안녕하십니까?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희망찬 청사의 해라고 하는 을사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기대와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새해가 되었지만 세상에 달라진 것이 많습니까? 별로 없지요.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폭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여러 나라에다가 관세 폭탄 25%를 때려놓고 지금 주변국들은 아주 긴장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콜롬비아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콜롬비아는 미국의 군 수용기가 콜롬비아 땅에 내리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고 얼음장을 놨지만 관세 폭탄을 때리자 일주일 후에 25%에서 50%로 때린다니까 그냥 손 들고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한 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새로운 희망찬 소식보다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이 화폐의 여러 가지 업무들 때문에 대구를 오가면서 이 영남화폐 교회들의 형편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초고령화 사회를 직면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 화폐 일을 보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세울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아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또 청년들이 이렇게 균형지게 있는 교회가 영남 앞에 많지 않습니다. 아니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울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과 책임감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가 2021년 이 교회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왔던 그때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의 문을 여는 것도 힘들어서 기억나시죠? 사람 앉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표를 붙여갖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암문구에 가서 스티커를 사갖고 앞에다가 앉을 자리를 한 줄씩 떼어가면서 정해갖고 붙였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 와갖고 거의 한 달 넘게 했던 일이 있는데 기억이 납니까? 독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4년 전 그때로 지금 한번 돌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했던 게 가사 비전입니다. 가치, 사명, 비전, 전략이었죠. 근데 4년이 지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때 정했던 정신하고는 조금 더 멀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을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제가 앞에 이제
인사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들에서 이렇게 들볶이는지 모릅니다. 사방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주십시오, 부목사님을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부산에 가서 지역 재직 순회를 하는데 저기 남쪽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룹으로 저를 면담하자고 찾아온다 그래요. 그 교회가 11금이 2억이 넘는데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 있었으면 좋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일을 다 맡겨버리고 목회자들이 일하게 하는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가 제가 있던 교회인데 제 있을 때 11금이 2억 9천만 원이 나왔던 교회예요. 그때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랑 앞에서 그래도 탑인데. 그때 제가 장로님들은 뭐 하시게요?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은 부목사 불러놓고 뭐 하시게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 잘했거든요. 목장하면서 12목장 해서 막 하고 방문 다 다니고 했는데 이제 그 일을 누가 좀 했으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갖고 좀 하시면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교인이 거의 한 3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꽤 잘 나가는 교회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기는 목사도 한 4-5명 있는 것 같아요. 쭉 올라가면서 장로님이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저기 4층에 난로에 기름 넣어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 교회는 전도사가 난로에 기름 넣습니까? 그랬어요. 굉장히 무안하고 당황했을 거예요. 전도사가 기름 넣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마당 쓸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거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설거지만 하면 될까요? 목회자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그러면 그 일들은 어떻게 했냐면 평신도들이 교회 일을 함께 나누어서 위임받아서 잘 굴러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뭐 하려고 하냐면 목회자를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도 맞다는 생각을 점점 굳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한동안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추고 내리막길로 걷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저는 담임 목사제로 봅니다. 담임 목사제는 뭐냐면 그 교회를 담임했는데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선교 전략을 세우고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줘서 일을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첫 번째 일인데 목사가 성경도 가르치고 방문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누구 삐쳐갖고 안 나오면 가서 달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목사가 하는 거죠. 이런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목사는 그 교회의 관리인으로 한 3-4년 있다가 또 때가 되면 어디예요? 다른 관리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제가 잘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일을 많이 안 한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알아서 잘해 주셨고 목사 이상으로 방문 열심히 다져주신 집사님도 계셨고 삐져도 제가 안 찾아갔습니다. 누구 보고 찾아가라고요? 같이 목회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보고 찾아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해에 평신도 중심의 교회,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소그룹 중심의 교회,
제자 훈련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준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확인하고 대화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 했던 것이 기억납니까? 베스트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베스트 제자 훈련 해갖고 1기 졸업생이 12명이 나섰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제가 다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의 대부분의 일들을 누가 했냐면 그 제자 훈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맡아서 했습니다. 제자 훈련 1기, 2기 하고 4년을 지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제자 훈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최근에 침례를 받았거나 혹은 최근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제자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은데 침례만 받고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부족해서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제가 가기 전에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 좀 체크를 해서 제자 훈련 연계를 좀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힘이 되는 교인이 있고 교회에는 짐이 되는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짐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이 되고 계십니까? 힘이 되는 교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교인을 제자로 훈련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한 성인과 같아서 맨날 문제를 만드는 교인이 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땡깡을 부리고 투정하고 미칩니다. 공동체에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짐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힘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함께 힘을 합칠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곡식이 없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무슨 소리냐? 추수할 곡식은 많다. 그런데 뭐가 없다?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당연히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교회의 건강도와 영향력은 교인의 수나 외적인 모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건강도 사실은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DNA에 달려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DNA는 뭔가? 제자입니다. 훈련받은 제자입니다. DNA가 망가지면 교회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 밖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선교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내적인 선교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교인들을 성도 이상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 그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세울산 교회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8020 원리라는 거 아십니까? 8020. 이 소위 말해서 파레토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핵심적인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통화한 사람 중 20%와의 통화 시간이 내가 평소에 통화하는 전체의 80%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즐겨 입는 옷장의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개 옷이 있으면 주로 입는 것은 2벌, 항상 같은 것만 입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주가 상승률의 80%는 상승 기간의 20% 기간에 발생하고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 위반의 80%를 교통사고, 교통 위반하는 사람이 늘 한다 이 말이죠.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르고
성과의 80%는 근무 시간 중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 20% 시간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뇌의 20%의 문제의 80%가 푸고 우수한 20%의 인재가 80%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실은 국가를 이끌어가고 국가를 먹이 살리는 사람도 전 국민이 다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몇 %가 이끌어가요? 20%가 이끌어갑니다.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과 메달을 따는 것도요. 선수가 그리 많아도 정작 그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밖에 없어요? 20%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위 이런 20%를 뭐라고 하냐면 핵심 멤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은 핵심 멤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20%의 영역을 얼마큼 많이 넓혀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생동감 있고 활력 있게 되느냐. 이 숫자가 점점 들어가고 10%가 되고 95%는 그냥 다 관망자인데 5%만 활동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만 일이 뭐예요? 집중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요. 그리고 95%는 그리고 일 안 하면 아무 말 욕도 안 먹어. 누가 욕 먹어요? 일하는 사람이 욕 먹어. 일하고 욕 먹어. 그러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한가? 이 20%를 25%를 늘리고 만일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 50% 되고 50%가 일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이게 8020인데 5050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핵심 멤버의 이 폭을 비율을 확장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섬기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목회자들이 모든 사역을 맡아서 하는 일들은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중세교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제와 평신도를 딱 나눠놓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이 신자들 사이에서 어떤 뭐 이런 계층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기능적 차이만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중세교회에 들어와서는 사제들은 옷도 사제의 옷을 따로 입고 평신도들은 물러거라 너희들은 그냥 저스트 평신도야 이렇게 해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냥 참여해갖고 뭐 하는 것도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열중시 돼갖고 먹여주면 뭐 하고요? 받아 먹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기독교회가 어떤 특정 그룹과 계층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는 성직이고 평신도는 속직이다. 누가 이렇게 구분해냈을까요? 여러분 목회직은 성직이고 평신도들이 하는 택시 운전이나 또 청소부나 또 식당에서 하는 일은 속직이다. 이렇게 누가 구분해놨을까요? 이거는 성경의 구분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분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사탄이 만들어놓은 구분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선생님의 일을 성직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택시 드라이버 하십니까? 택시 드라이버도 성직처럼 하시면 됩니다. 어떤 택시 드라이버는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택시 문을 열고 타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만날 수 있는 한 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택시 드라이브를 하다가 딱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 백성 될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혹시 전도지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분은 택시 드라이버지만 어떤 택시 드라이버예요? 성직을 하고 있는 택시 드라이버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가 있어요. 누가 돈 많이 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서 설교를 갖다가 다 그런 설교만 하고 자기 좋아하는 그런 것만 해. 이 사람은 성직이에요, 속직이에요. 속직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꾼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구분, 이러한 분류가 여러분 기독교적 성서적 분류가 아니고 이거는 세속적 분류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기초 아래 성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돌려주는 거룩한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구분이, 중세시대의 구분이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전기불도 켜고 운전도 하고 난방도 하고 찬양지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설교지도 합니다. 그런 일을 처음에는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그 일을 한다면 목사는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임입니다. 뭐라고요? 위임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키워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사명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조금 못하더라도 기다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방식과 다르다고 잘하는 사람의 일도 빼앗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것은 목회자가 교회를 망치는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 지도도 목사가 하고 설교도 모든 목사들이 다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단도 자주 누가 해야 돼요? 조금 서툴더라도 평신도들이 자주 올라와야 돼요. 이것이 기도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에 가능하면 우리 이제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금요일은 이번에 올해 초임 집사님이 되신 이주석 집사님과 이상윤 집사님이 시간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주석 집사님이 어제 저녁에 이번 금요일 저녁에 할 설교문을 저한테 인쇄를 딱 해갖고 주셨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수식을 하면서 두 분에게, 집사님들에게 집사 요람을 주고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주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게 훈련이에요. 며칠 전에 진리햇불교회 김대성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공감하는 부분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지금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을 알고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교인들을 알고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움으로 교인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알곡으로 여물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전도와 함께 알곡이 만들어지는 것이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곡 만드는 비결이 뭐냐 하면 제자훈련이에요.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하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지,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DNA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 한 해는 좀 집중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가? 이번에 이제 안식일 학교에서 그 교회를 11교회로 나누었죠. 11교회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보다 11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구분만 해 놓는 게 아니고. 근데 이 교회를, 즉 목장을 만들 때에 전통적인 교회는 그냥 이 대그룹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21세기 교회들은 가능하면 이 소그룹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친밀감을
강화시키고 선교적 소그룹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이 되어서 거기에 목양 장로가 세워지고 목자가 세워지고 부목자가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되냐면 일꾼이 되는 거죠. 역할이 있으니까. 제가 있던 옛날 교회에 장로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을 인도해서 교회에 침례를 줬는데 지금 한 10년이 지나고 요즘 교회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장로교로 들어갔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뺏어가 갖고 자기가 할 일이 없어서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잘은 못하는데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앞에 나와갖고 막 찬양을 막 하고 찬미 지도를 했는데 다른 데서 온 그 사람보다 찬미를 더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교회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맡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찬양을 막 할 때는 교회에서 자기 역할이 있어서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하면서 저 뒤에 앉아서 이제 가만히 구경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존재감이 막 사라진 거죠. 물론 제자 훈련이 덜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은 아직도 장로교에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찬양 리더가 필요하다 하니까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거기 가갖고 거기가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알곡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교회를 통해서 구분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일꾼들을 목자로 부목자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목장교회로 변환해야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20%를 점점점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방의 숫자가 30명, 40명이 되면 더 좋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항상 어떤 유혹을 받냐면 그래도 좀 내가 목자인데 좀 한 10명이라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기에 밭이 하나 있어요. 밭이 있는데 옥토예요. 이 옥토가 있고 여기는 박토예요. 아주 돌짝밭이야. 근데 옥토와 돌짝밭에 옥토에는 게으른 종을 보내고 박토에는 부지런한 종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두 밭 중에 어떤 게 더 희망적일까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미래에. 아무리 옥토라도 게으른 종이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한 몇 년 지나면 박토가 되고 아무리 박토라도 부지런한 종이 가면 옥토가 됩니다. 부지런한 종은 땅의 상태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반은 막 초신자들밖에 없고 막 결석자가 많고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게으른 종이에요. 이건 게으른 종입니다. 충직한 농부는요, 땅의 상태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되니까? 개간하면 되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땅을 파고 개간해서 뭐 합니까? 옥토로 만들면 돼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좋은 교회 가서 목회해보고 싶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좋은 교회도 금방 나쁜 교회 돼요. 맞아요? 리더가 사람들 사이에서 바로 운전 못하면 서로 싸우고 분란 일어나고 하면 금방 그 교회는 나쁜 교회 돼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없어요. 좋은 지도자만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뭔가? 좋은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충성된 종을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반에는 뭐 사람들도 없고 뭐 맨날 결석하는 사람들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좋은 리더는 방문하고 찾아서 결심시키고 해서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 훈련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울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꾼. 그래서 목장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좀 문제가 많고 하면 그 교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그 교회를 섬기고 맡고 있는 목자의 문제입니다. 제자 훈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것을 통하여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목장에 목자를 세우고 교회를 훈련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5년도에 다시 한번 2021년도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자의 수준이 목장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 목사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한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자들을 훈련시켜서 이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성장 비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했다고요?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 판국의 기도가 뭡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는 대책을 딱 내놨는데 그게 뭐예요? 제자 훈련. 산에서 내려와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레메, 마태, 도마,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 12명을 택해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교도 하고 기적도 하고 병자도 고쳤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한 일은 뭐예요? 12명의 제자를 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2025년도 아마 새 목사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제자 훈련을 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때에 빼지 마시고 제자 훈련 순위 몇 번째로? 1번째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제자 훈련 받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이렇게 연결해 줄 때 서로 같이 제자 훈련, 이미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한테 제자 훈련 받으면 됩니다. 목사한테 제자 훈련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가장 잘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청년한테 제자 훈련 받을 수 있고 그게 진짜 제자예요. 연세가 많은 분들도 젊은 사람한테 제자 훈련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세울산 교회는 다시 한번 비상과 도약을 하는 2025년도가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하고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 훈련의 표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생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택시 드라이버는 택시 드라이버로, 내가 또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가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A, B, C, D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이게 1대, 2대, 3대, 4대로 전개되어 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2021년도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 세울산 교회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